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편집한 예와 집에는 가능성과 기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링컨이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는 뱃사공 일을 했는데 손님이 없을 때는 늘 법률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 링컨은 꿈이요, 정치인이 되는 꿈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꿈이었기 때문에 늘상 법률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백만장자라고 하는 큰 부자였던 존 맥콰이어라는 사람이 배를 타기 위해서 강가로 나왔는데, 링컨 대통령은 공부를 하고 있느냐고 손님이 온 것도 모르고 책을 읽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맥콰이어라는 사람이, 아니 사공이 노만 잘 저으면 되지 법률책은 뭐다 쓰려고 보시는가? 라고 약간 조롱하는 눈치로, 비웃는 눈치로 이야기를 했지만, 링컨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고 하죠. 글쎄요, 혹시 나중에 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미안하지만 내가 봤을 땐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링컨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믿어야 기회가 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그 존 맥과이어라는 그 부자는 그 청년 링컨을 인정하고 후에 그를 도와서 대통령 선거에 들어갔던 막대한 선거 자금을 대주면서 후원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한 뜻을 품을 때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상황과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놀랍게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실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낸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과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히브리서는요,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요,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해석하기도 어려워요, 읽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쉽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아브라함, 모세, 노아, 기드온, 많은 사사들 이름, 유명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가 있지요. 이렇게 믿음장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것은 믿음으로 통한다.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구약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도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찾아갔지만 사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실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상, 실제 모습인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이 뭐죠? 실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도 실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면 처음 받았던 믿음의 내용, 실상을 끝까지 굳게 붙들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의 땅 천국의 공동 소유자가 될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실상이라는 말은 나중에 먼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줄 것이다 라는 그 상상적이고 피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참여해서 미래에나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 혜택을 현재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 중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 대속의 그 십자가와 복음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마땅한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중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1절하고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는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바랄 수 없는 데서 바라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았지요? 자식을 원했어요. 대를 이어갈 아들을 원했어요. 이제껏 많은 부흥사들이 또 목사님들이 어떻게 100살 먹은 아브라함이나 90살 먹은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가 있으며 낳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침을 튀겨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비교해보고 위축되고 있었지만 위축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도구요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이, 또 기도하는 모든 일의 기준을 우리 인간들의 기준, 우리의 마음의 기준으로 가늠해서요, 아 이건 되겠는데, 아 이건 안 되겠어 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잣대로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실한 사람의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요,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100살이 되면 자식을 낳을 수 없어. 당연한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아기를 가지지 못한 것은 나이가 100살이고 90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생식 능력이 끝나서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습니다. 무슨 힘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이죠? 구속사를 이어갈 믿음의 자손들을 낳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사를 이어갈 예수님의 계보, 맨 처음에 등장할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삭이라는 사람의 출생을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 방식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던 곳을 떠나는 여정을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살펴보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닥쳐오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많다는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되는 조건은 많은 자손을 주시고 기업이 될 땅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일 만큼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행동합니다. 나중에 가축도 많아지고 일꾼도 많아지니까 조카인 롯과 살림도 나누게 되죠. 그렇듯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는 것도 넉넉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이 많고 풀이 많은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조카에게 먼저 양보할 정도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훗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날 그쯤에 곧 성경 기록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세 천사가 내려와서 아브라함과 만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던 이유를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성경은 자식을 준다는 약속을 믿지 못해서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으려 했던 사라에게는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랑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요. 그 이유를 사라에게는 무엇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신 줄 알았다. 믿으시다는 말은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간다, 신실하다 라는 뜻이었거든요. 곧 자기에게 자식을 준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신실한 분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나 반대로요, 아브라함은요, 방황하는 사람처럼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방황이라는 그 단어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됐어요. 방황 그러면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했던 곳으로 가지 않았다. 그 말을 방황이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면서도 그를 방황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졸졸졸졸 따라갔어야 하는데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땅으로 갔다고 하는 말이지요. 그것을 방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세상에 먹고 사는 어려움이요, 살아남아야 하는 어려움에 휩쓸려서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다가 99살 되어서 겨우 하나님이 보여줄 땅인 가나안 땅, 그 입구에 있는 헤브론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여셨다는 신학적인 해석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듣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에도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입구가 되는 헤브론 땅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30km 정도 지점에 떨어져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헤매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때서 하나님은 사라의 태를 열어 이삭을 임신하게 하시지요. 창세기 13장 18절에는 롯을 떠나보낸 후에 분가를 한 후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세상을 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착할 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을 맺어서 430년 후에 시내에서 모세가 맺게 될 십계명보다도 더 빨리 하나님과 영원한 복을 받게 될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쯤에 계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보여줄 땅으로 가지 않고 보이는 땅으로 헤매다가 나중에 정착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아직 하란 아비 집에서 출발하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풀 많고 물이 많은 아주 풍성할 것 같았던 것을 생각도 없이 조카에게 양보해 놓고 속이 상해서 미련을 갖고 끙끙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한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사람들은요, 백세의 아들 낳은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자기가 행하신 그 일을 백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을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이 무슨 기적입니까? 우리가 볼 때 기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연히 하실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그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그야말로 누가 봐도 우리가 봐도 하나도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부르신 그리고 구원하신 그 섭리가 오히려 기적 아닙니까? 당시 아브라함은요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100살 되었다고 생식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사라는요 127세에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고드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어서요 시므랑과 욕산과 모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라고 하는 6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창세기 2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00세에 낳은 것이 기적입니까? 137세 지나서도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래도 다른 사람들처럼 100세 자식을 낳은 것이 기적이라고 침을 튀기면서 흥분할 것입니까? 우리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기준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인정하고 감사해야지 우리 생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기로 생각하신 일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주신 소망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과 소망을 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요, 저희들이요, 우리 영혼의 쉼터를 생각해 보면 이제 8달 됐지요. 준비한 것까지는 1년이 넘었지만요.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던 명령 또 우리에게 주시던 소망을 따라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감동을 주시더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 영혼의 쉼터 가족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골에 자그마하지만 아름다운 예배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셨다가 묵을 수 있는 게스트룸 3개 또 자적할 공간을 주신다고 하셨고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요. 바랄 수 없는 데서 바라게 하시는 은혜를 선포합니다. 제발 아들 이삭을 낳을 거라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피식하고 웃어버리는 불순종, 불경스러운 사라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웃었다. 내가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네가 웃었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민망해서 안 웃었어요 하니까 아니다 내가 웃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웃음이라는 히브리어로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험악하고 이상한 대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가 중간에 놓쳤던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기 낳은 사건이요. 제가 대단하지 않다고 얘기할 때가
뭐 불쾌하게 들으신 분이 계시는 모양인데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어요. 175세까지 산 사람한테 100살이라는 나이는요, 앞으로 100살까지 사실 여러분 나이를 보면 60살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 모두의 영혼의 쉼터 사역지가 어디에 세워질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엎드려서 무릎 꿇고 받은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아브라함 외에 바랄 수 없는 데서 바라고 얻은 사람도 참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믿음의 종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외함으로 곧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란 말이죠. 방주를 준비해서 자기 집을 구원했으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같은 사사들이요, 믿음 하나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엄청난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더라도 광야에서 살면서 산에 살면서 동굴에서 살면서 떠돌아다니고 살았어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요,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겨냈으면 우리 믿음의 후손들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그 어려운 상황에도 어떻게 해서 약속을 붙들고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어떤 확신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천국에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영생을 얻고 나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도요, 믿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이유를요, 히브리서 13장은 증거하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원히 사는 도성이 없으니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영원히 살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거, 찬송하는 입술, 또 서로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뻐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믿음장에서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처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고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귀하게 쓰임받고 하늘의 것으로 보상받는 축복을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이라고 크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요, 귀한 것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승리하는 일꾼이 될 여러분과 영혼의 쉼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요,
추석 명절이죠.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영혼의 쉼터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 사역인가, 공동체인가, 또 우리에게 주셨던, 영혼의 쉼터에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